우리 할머니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생을 뭘 먹고 살아오셨는지 80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들께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지요. 남자는 그럼 뭘로 살까요? 그도 역시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시민들 400명에게 물었을 때 가장 1순위에 뽑힌 대답이 여보 사랑해요.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사랑한다는 말같이 더 듣고 싶은 말이 없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먼저 먹어야 할 음식도 달리 없다. 먼저 대답해야 될 아무 단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달, 또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원 없이 사랑하다가 가고 싶다. 서양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는 임종 환자들을 상대하는데 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데 간호사가 집에 와서 요약을 해보니까 거의 틀린 말이 없이 비슷하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젊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때 보니까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내가 좀 더 너무 일에만 지쳐 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거,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이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발표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 아래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시인 타고르도 사랑은 끝없는 신비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사랑을 묘사하고 수많은 소설가가 사랑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한 게 사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고 사랑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뱅이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에 관한 한 서로가 주고 받을 만한 넉넉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것은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0점 처리하겠다. 제로다. 그리고 다른 은사가 비록 없다고 해도 사랑의 은사가 넘친다면 족하다. 그래서 전분야, 전분야를 따지는 사람도 많은데 9가지, 10가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이거는 제로고 다른 은사가 다 없는데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대단하다.
이 은사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결혼식장에 새 가정을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의 자리가 아니라도, 또 불화하다가 다시 화합을 시키는 어떤 화합의 장소가 아니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그리고 총각도 처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밥을 먹기 전에, 빵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죽을 먹기 전에 사랑을 먼저 먹어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나도 준 만큼은 안 되더라도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새 달을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사랑을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은 지속된다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은사를 소개한 사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거론하는 더 큰 은사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통변만 은사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은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신비스러운 은사이며 더 큰 은사이며 최상의 은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보시면 이 은사를 최상의 은사다. 그리고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번역한 성경에 보시면 더욱 높은 수준의 은사다. 그래서 이 은사를 공동 번역에서는 더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서양 단어로 하면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선물이고 선물이 은사인데,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 있게 은혜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값지고 위대한 것이 사랑이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빛나고 고결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표현이 부족했어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대박이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만나고 싶소.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끼며 살아왔을까? 왜 그렇게 비용도 들지 않는 말에 너무너무 인색했을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도 잘한다는데 왜 우리는 이 귀한 말을 가슴에 켜켜이 다 숨겨놓고 말하지 아니했을까? 앞으로 좀 더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비록 나이는 늙었어도,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이 말이 그렇게 좋다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데,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정말 오늘 멋져요, 우리가 서로가 더 좋은 말을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달을 살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이달이 지나가도 이제 앞으로 일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8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다.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점수로 치자면 0점 처리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우리의 지성,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아는 우리의 신비, 산을 들어 옮기는 우리의 신앙, 자선가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드높이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해픈 부성기 사랑이 아니라 하룻밤에 싸구려 풋사랑이 아니라 하룻밤에 스쳐 지나가는 마도로스 항구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가 중하지만 그보다 더, 필리아가 중하지만 그보다 더, 스톨게가 중하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남녀 간에 필이 꽂혀서 정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도 있지만 친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인 관계,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걸 우리는 이 시간에 깨우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은사, 우리는 다시 이 은사를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정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어느 곳인들, 회사인들, 학원인들, 여러분, 우리의 어느 공동체인들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정에서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내 집보다 더 나은 것은 지상에는 없다 생각하고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도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 내외간에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서로 친구처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술집에 가서 기생에게 팁이나 많이 주고 세상에 가서 외간 여자들이나 눈여겨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200년, 300살 사는 게 아닌데 이제 떠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를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나간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먼저 나보다 세상을 앞서 떠나간다면 그를 떠나 보내면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보내지 못한 그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은 가슴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고, 사랑을 하다가 실패해 본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 명쾌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적인 형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교훈이지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부분을 시적으로 배열을 시키면 4가지 부정구와 3가지 긍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남이 나를 화나게 해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을 멸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투기가 없어지고 허탄한 자랑을 삼가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오만불손하거나 예절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부로 성깔 부리고 화내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되먹지 못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의롭지 못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고,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라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면서 벽에다가 서로 사랑하자 글씨 붓으로 크게 써서 표구해서 벽에 걸어놓고, 이게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마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실제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 기념일은 1년 중에 하루만이 아니라 360날이 결혼 기념일이 돼야 되고, 살아가면서 2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부부가 돼도 여전히 우리는 신혼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눈빛도 좀 더 온유해지고 우리의 말씨도 좀 더 공손해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와야 되겠어요. 내외간뿐만이 아니라 동기 간에도, 부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그리고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좀 더 너그럽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표출되고 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의 창가의 끝부분에 보시면 사랑의 영원한 지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가 임시적인 것으로서 마침내는 패해지는 날이 오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다.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 아마 우리는 지상에서 대부분의 은사가 끝나지만 천상에 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지상에서 모든 일들은 다 그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미의 노래는 천상에서도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임시적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God is love,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애언이 패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이 사라져도 사랑은 지상에서 천상까지 영원하다. 언제까지나 길이길이 사랑했던 이 아름다운 일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인데, 그때 우리는 온통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하면 쑥스럽지요.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 어렸을 때의 생각이 협소하고 모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가져야 될 믿음과 잃지 않고 유지해야 될 소망과 그리고 끝없이 천상까지 이어지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의 3면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보게 하고 소망은 가지게 하지만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사랑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홍옥이나 청옥처럼 단색 보석이지만 사랑은 금강석처럼, 사랑은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 가지 화합된, 그리고 모든 색채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은혜로운 보석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랑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모든 사람이 가장 최상의 은사, 최선의 은사, 최고의 은사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나는 설교는 잘 못하지만, 나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지만, 나는 찬양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지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넘쳐나는 정말 사랑의 뭉치가 돼야 되겠다는, 그게 최고로 수지 맞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은사,